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하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아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할 때마다 큰 대못을 꽝꽝꽝 소리나게 때려 박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못을 하나씩 때려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못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놓고 못이 박힌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박혀있는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못 박을 곳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 박힌 나무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아내를 위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 못은 다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빨간 약을 바르고 후시대를 바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로 남을 해친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말로 알게 모르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못을 박은 일은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지난날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있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못자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나와 관계가 없거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괴로운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이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까? 왜 항상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억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기도,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멋있어 보이는 기도는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감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예의를 너무 갖추려고 하다가 자신의 속마음까지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너무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대해주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내 감정을 숨기고 감추고 있습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위장되고 포장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도 유교적이고 경직된 마음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기도하며 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좋은 선물을 자녀가 해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 줄 때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숨김없이 다 말해줄 때 부모님들은 괜히 기뻐요. 반대로 자녀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고 지청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때입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그걸 엄마가 몰랐구나. 엄마가 더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대해주거나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앞에 와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또 다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나의 괴롭고 가슴 아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하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시간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로 안 하고 기피하고 멀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서운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서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뭘 대단히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과 분노의 감정,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 기도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고자질하듯이 있는 그대로 일일이 위조할 고주할 아무개가 어땠어요? 아무개가 어땠어요? 쟤가 어땠어요? 그걸 다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고자질하며 고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 2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모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자꾸만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단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보면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각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의 공공으로 일어나 내가 나의 병자 새끼라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너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난리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서 어딘가에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저 멀리 광야에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머물고 싶습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폭풍과 광풍을 조용히 피하고 싶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다윗처럼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현실이 나를 따라주지 않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인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광야로 삼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마음의 풍랑과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때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큼 가장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위로와 사랑과 치유의 선물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쇼핑하고 여행 떠나고 하면 잠시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그때뿐이더라고요. 괜히 돈만 쓰고 왔네 이러죠. 갔다가 그냥 여행이라고 기분 냈다가 카드값 막 돌아오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탄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악인들을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날선 말로 공격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속으로만 삼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마음에만 담아두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다른 데 가서 폭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육체, 쾌락이나 욕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며 폭로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주야로 성벽에 들어가느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한 혀를 잘라버려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다윗이 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혀로 아주 악한 말을 하고 가서 위협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요? 그 혀를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그 혀를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토해내라는 겁니다. 감정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 악한 혀 하나님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그럼 스트레스가 날아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담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토해내잖아요. 그 악한 혀, 독사 같은 혀를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신경증, 정신병 생기고 육체 병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영혼과 육체가 병들게 돼 있어요. 쏟아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조리 다 쏟아내고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병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었는데 왜 내가 속 썩어 더 병듭니까? 억울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토해냈으므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더 팔팔하게 그 영혼 앞에서 당당하게 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미워하며 공격하는 원수들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읍과 도시 전체를 악하게 물들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악인들이 가는 곳마다 강포와 분쟁과 제약과 재난을 일으키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로 그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정치판을 패거리 삼류정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포장하고 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악한 자들을 오늘 다윗처럼 심판해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 이 땅을 점점 더 악하게 더럽히고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걷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누구냐?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12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원수의 징대 내가 참았습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야.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는도다. 아멘. 어느 정도로 친했던 친구들입니까? 아주 오랜 시간, 어렸을 적부터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장난도 치고 서로 무리지어 다니고 하나님의 집안, 그 성전에서도 함께 다녔던 신앙과 우정이 깊었던 친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한데요. 만약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냈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그 밀려오는 미움과 분노와 배신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두세 배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당장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도 힘들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나를 이해해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야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수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의 배신의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병들게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니면 요즘 내 마음은 최악입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미치겠습니까? 내가 왜 사나? 뭐하러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미움, 증오, 두려움, 떨림, 불안, 공포, 원망, 불평의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일일이 다 이름을 열거하며 하나님께 다 고발했습니다. 그들 약한 죄악, 못된 죄악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째 저런 모두가 내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엉뚱한 데 표출하지 말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